순전한 기독교 머릿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저자가 이제 책을 쓴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교를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한 기독교, 즉 자신이 태어나기 오래전부터 자신의 호호와 상관없이 이미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한 기독교를 설명하기 위해 이 책을 쓰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를 기독교의 공통되는 교리로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뜻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 정의에 대해서 대체 당신이 뭐라고, 누구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는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는 것인가, 또 이런 교리들을 믿지 못하는 사람 중에도 교리들을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정신에 훨씬 가깝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은가라고 반론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지극히 옳고 또 지극히 관대하고 지극히 정신적이고 지극히 민감한 의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갖출 수 있는 좋은 특징은 다 갖추고 있고 유용성만 빼고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신사의 역사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신사는 본래 객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어떤 존재, 문장을 수놓은 매트를 입고 다니며 상당한 땅을 소유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신사라고 부르는 것은 그를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단지 그에 관련된 사실을 진술하는 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사답게 행동하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신사가 아니겠는가라는 이런 식의 단어를 사용하면은 의도는 좋겠지만, 어떤 사람을 신사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상 그에 대한 정보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그를 칭찬하는 방식이 되고 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가 묘사의 역할을 잃고 단순한 칭찬의 말이 되어버릴 경우 그 단어는 더 이상 화자가 가리키는 그런 대상에 대한 사실들을 전달하지 못하고 그저 화자의 태도만 알려주는데 그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제 신사는 무용한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목적에도 맞지 않는 단어, 의미가 손상되어 버리는 셈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단어 역시 그들의 표현대로 심화된 의미로 사용하도록 내버려둔다면 급속도로 무용한 단어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명백한 의미를 고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제자들, 즉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서 안디옥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합당하지 않게 사는 사람이 있을 때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그는 나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게 더 분명한 표현이라고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순전한 기독교는 여러 방통하는 문들이 있는 현관마루에 가깝다라고 표현하면서 누군가를 이 마루로 인도할 수 있다면 자신의 일을 다 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관마루를 기다리는 장소이자 여러분을 열어볼 수 있는 장소일 뿐 계속 머물며 살 곳이 못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랜 시간 현관마루에서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문을 두드려야 할지 즉시 알아채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관마루에 있을 때부터 그 집 전체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규칙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분이 참된 분인지 묻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자신의 방을 찾게 되었다면 다른 방을 선택한 사람들과 여전히 현관마루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해라고 하면서,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의 기도가 더욱 필요하고, 만약 그들이 우리의 원수라면 여러분에게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집 전체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규칙 가운데 하나라고 하면서 이제 머릿말은 마무리됩니다. 다음 옳고 그름, 우주의 의미를 푸는 실마리 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간 본성의 법칙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다투는 소리를 흔히 듣습니다. 그들이 주고받는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그들은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누가 너한테 이런 짓 하면 좋겠어? 왜 먼저 밀고 들어오는 거야? 이봐요, 당신이 약속했잖아요. 못 배운 사람뿐만 아니라 배운 사람도, 또 다 큰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매일 이런 종류의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흥미롭게 생각하는 점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상대방의 행동이 어쩌다 보니 자기 마음에 들지 않더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그런 기준 따위는 집어치우시지라고 대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행동이 그 기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거나, 또 위배되긴 하지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애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법칙이나 규칙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것이 없다면 인간적인 의미에서 다툴 수 없습니다. 다툼이란 상대방의 그름을 밝히려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무엇이 옳고 그른가의 일종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면 다툼은 무의미한 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옳고 그름에 대한 법칙 또는 규칙을 자연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시대의 사상가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법칙을 자연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이 사실상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뜻에서였습니다. 모든 물체가 중력 법칙의 지배를 받으며 모든 유기체가 생물학적 법칙의 지배를 받듯이 인간이라고 불리는 생물에게도 그들의
지배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신체는 중력의 법칙에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할 수 없어도 인간은 인간 본성의 법칙에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사상가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매 순간 여러 법칙의 지배를 받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법칙만은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쭉 넘어가서 29페이지 두 번째 문단 보면 문명인의 시대에 따라 도덕도 크게 다르다는 이유로 인간 누구나 알고 있는 자연법이라는 것은 그리 견고한 개념이 못 된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 것을 이제 알고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문명과 시대의 도덕 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것은 전적인 차이라고 말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 인도인, 중국인 도덕들과 비교하면 그것들이 서로 아주 비슷할 뿐 아니라 우리 시대의 도덕과도 비슷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기적이지 않는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 가족들한테만 그렇게 해야 되는지, 같은 나라 동포들이나 모든 인간들한테도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생각을 달리 해왔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신을 먼저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데는 모든 사람이 늘 동의해왔습니다. 이기주의가 높이 평가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더 주목할 만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진짜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 사람조차 금세 자기 입장에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약이란 하등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국가가 바로 다음 순간에 이 조약은 불공정 조약이므로 파기한다라고 말하는 유율배반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만약 조약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연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런 공정한 조약이든 불공정한 조약이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겉으로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사실은 그들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자연법을 알고 있음을 무심결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의 존재를 믿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법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행동을 스스로 실천하는 데 실패했다는 사실인데 우리는 이 실패에 대해 온갖 변명을 들러댑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32페이지 두 번째 문단 보면 자연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누군가 그 사실을 지적하는 순간 엄청나게 많은 변명거리들이 생겨납니다. 그 변명거리들이 그럴듯하냐 아니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 변명거리들이야말로 싫든 좋든 우리가 자연법을 얼마나 깊이 믿고 있는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바르다는 가치를 아주 깊이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법칙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나머지 어떻게든 책임을 전가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저지를 나쁜 행동에 대해서만 이렇게 온갖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좋은 습성은 늘 자기 공으로 돌리지요. 그래서 여기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두 가지인데 첫째, 지구 위에 사는 인간은 누구나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기묘한 생각을 갖고 있고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연법을 알고 있고 그러나 그것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야말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 대해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토대입니다. 두 번째 챕터 몇 가지 반론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인간의 본성의 법칙이나 도덕률 또는 바른 행동 규범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우리에게 일단 본능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본능은 자신이 말하는 도덕률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위험한 지경에 처한 어떤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려온다고 하면 두 가지 욕구를 동시에 느낄 것이다. 하나는 당장 달려가 도우려는 욕구, 다른 하나는 위험을 피하려는 욕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충동 외에 도망치려는 충동을 누르고 도우려는 충동을 북돋으라고 말하는 제3의 무언가를 내면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이처럼 그 두 본능 사이에 판단을 내리며 그 가운데 어느 본능을 따라야 할지 결정하는 이것이 곧 그 두 본능 가운데 하나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덕률이 우리가 연주해야 할 곡이라면 본능은 단지 건반의 키들에 불과하다고 이제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람의 마음속에 두 가지 본능만 있다면 그 두 가지가 충돌할 때는 강한 쪽이 이겨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덕률을 가장 선명하게 의식하는 순간에는 대개 둘 중에 더 약한 본능 편을 들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도덕률이 옳은 충동을 원래보다 더 강화시키기 위해 애쓰려고 할 때가 종종 있는데 이처럼 한 본능을 다른 본능보다 강화시키려 드는 것은 분명히 본능에서 나오는 행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덕률이 본능 중 하나라면 언제나 선하며 언제나 옳은 행동 규범에 있지 않는 충동 하나를 우리 내면에서 짚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충동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본능에 대해서든지 때로는 억누르며 때로는 북돋으라는 명령을 도덕률로부터 받습니다. 피아노의 예시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데 피아노의 경우 피아노 건반에 옳은 키와 그른 키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키는 옳게 눌리는 순간도 있고 그르게 눌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도덕률은 본능 중 하나도 아니고 본능을 모아놓은 것도 아닙니다. 도덕률은 본능을 지휘하여 일종의 곡조,
우리가 선이나 옳은 행동이라고 부르는 곡조를 만들어내는 어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은 실제적인 면에서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짓은 자신의 본성에 있는 본능 중 하나를 골라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꼭 따라야 할 사양으로 절대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예를 들면 핑계로 정의를 무시할 경우 여러분은 이른바 인간을 위하여 계약을 깨트리며 재판의 증거를 위조할 것이고 결국 잔인한 배신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38페이지 마지막 줄 보면 인간의 본성의 법칙을 수학과 같은 부류에 포함시키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말했듯이 한 시대나 한 나라의 도덕관은 다른 시대나 다른 나라 도덕관과 다를 수 있지만 사실 그 차이는 크지 않고 그 모든 도덕관들을 관통하는 동일한 법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서 40페이지 넘어가면 어떤 도덕이 다른 도덕보다 더 좋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사실상 어떤 기준의 견주와 그 두 도덕을 판단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도덕을 참 도덕이라 할 만한 것과 비교함으로써 사람의 생각에 자유되지 않는 진정 옳음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어떤 도덕과는 다른 것보다 그 진정 옳음에 가깝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바른 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차이 때문에 종종 자연적인 행동 법칙이란 없다는 의심을 하게 되긴 하지만 사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이 상황이야말로 오히려 그런 행동 법칙이 존재한다는 정반대의 사실을 입증한다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도덕 간의 차이와 사실에 대한 신념 간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탓에 도덕 간의 차이를 지나치게 과장하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녀 사냥을 예시로 드는데 우리가 지금 마녀를 잡아 처형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마녀의 존재를 믿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마녀의 존재를 믿는다면 사형시켜 마땅하는데 모두 동의했을 거라고 합니다. 도덕적인 원칙에는 차이가 없고 사실에 대한 생각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하면서 마녀의 존재를 믿지 않게 된 것은 지식의 큰 진보라고 할 수 있고 마녀가 없다고 생각해서 마녀 사냥을 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인 진보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집에 쥐가 없다고 생각해서 쥐덫 놓기를 그만둔 일을 인도적인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듯이 말입니다 라고 하면서 챕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